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오늘도 아프리카에서 보내드리는 하나님 말씀 공부 함께 하겠습니다. 근데 최근에 여기 남아공 전기 상황이 심각해서 하루에 막 3번씩 정전이 되고 너무 정전이 심해가지고 이렇게 이동을 하다 보면 유튜브에 올릴 그런 것이 좀 힘들어가지고 어떨 때는 잘 제때 못 올라가고 이런 상황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뭐 자연재해나 이런 것은 어쩔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여전히 차가 고장 나갖고 캡타운에 사회 가시는 우리 이규성 성사님 집에서 머물면서 말씀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2023년 2월 2일 목요일, 오늘의 읽을 말씀은 레위기 17장에서 19장입니다. 지금 저는 바깥에 나와서 햇볕을 조명으로 해갖고 함께 그냥 얼굴에 해가 그냥 사정없이 비춰보네. 아이고. 오늘은 말씀 중에 보면 레위기 17장에 보면 동물의 도축과 피에 관한 그런 규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까지는 가축의 도축, 또는 그 다음에 10절부터는 피를 먹는 문제, 이런 것을 레위기 17장에 다루고 있습니다. 이게 뭐 레위기의 진수가 아니겠습니까? 도축하고 피 흘리고 이런 게 레위기에 가득하잖아요. 결국은 저와 여러분의 죄가가 치러져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대신해서 짊어지시고 뒤집어 쓰시고 그 대가를 십자가 위에서 처절하게 받으셨다. 그런 것이 레위기서를 피를 도축을 읽으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소와 양과 염소를 식용으로 먹기 위해 도살할 때는 먼저 회막에서 화목제를 드려야 합니다. 만일 이것을 어긴다면 그 사람은 피 흘린 자로 여김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큰 백성 중에서 끊어지는 형벌을 받게 됩니다. 허가 받지 않고 피를 흘리면 안 됩니다. 왜 회막 밖에서 도축하는 것이 그렇게 큰 죄가 될까요? 성경은 그 이유에 대해서 3가지를 말합니다. 제가 만약에 여러분에게 성경 시험 문제를 내면서 주관식으로 왜 레위기서를 읽으면서 회막 밖에서 개인적으로 도축하는 것이 그렇게 큰 죄가 됩니까? 그 이유를 한번 써보세요 하면 3가지 중에 하나라도 쓰신 분들은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아무리 가르쳐줘도 매년 가르쳐줘도 잊어본다게요, 사람들은. 그래서 계속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 이유 3가지를 말씀드리자면 하나는 하나님 중심, 회막 중심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훈련시키고자 절대로 회막에서만 피를 흘리고 잡아야지 개인적으로 피 흘리고 잡지 못하게 했습니다. 회막 중심,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성경 중심, 이게 우리 신앙의 뼈대다. 두 번째 이유는 피를 다루는 문제이기 때문에 피는 함부로 개인적으로 그렇게 흘리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피를 다루는 문제라서 그렇다. 그 다음에 3번째는 우상 숭배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와, 이 3가지 이유 중에 하나라도 여러분이 딱 말했다면 대단한 거예요. 아니 막상 물어보면 모른다께 몰라. 레위기 17장 6절에 보면 제사장은 그 피를 회막문 여호와의 단에 뿌리고 그 기름을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할 것이라.
기름을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로 드려야 한다고 명령하고 있는데 기름은 가장 귀한 부분이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맛있는 것을 먹을 때는 항상 윗사람을 먼저 챙겨야 하듯이 아버님 먼저 드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께 마땅한 예의를 지켜야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먹기 전에 먼저 고기의 기름을 하나님 앞에 향기로 드려야 했던 것입니다. 제가 자꾸 손을 많이 드는 것은 햇볕을 좀 가려볼까. 아, 또 뜨겁네. 다시 고기를 돌려받을 때도 가장 귀한 부분인 기름은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제사장에게 그 다음 귀한 부분을 드린 후에 나머지 허락된 부분을 개인이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름은 하나님 거다 이 말이죠. 또 좋은 파트는 제사장한테 드려야 돼. 그러니까 자기 고기라고 해서 자기가 다 먹는 게 아니다 말이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에 대한 공경을 표시했던 것이죠. 고기만 그는 것이 아니라 모든 소득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곡식을 수확할 때도 첫 곡식단을 첫 수확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됐습니다. 그거 하나님 것. 모든 소득의 첫 열매를 하나님 것. 아멘. 10분의 1을 가장 최상품으로 준비해서 하나님께 바쳐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양을 10마리를 낳았다. 그러면 아무거나 안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하나 11조입니다 하고 바치는 게 아니라 제일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11조로 바쳤다. 이런 삶의 습관들은 모든 면에서 하나님을 최고의 우선순위에 두는 하나님 최우선 신앙의 표현인 것이죠. 사람들이 첫 월급을 탔을 때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라 그럽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내 인생의 그냥 한 파트일 뿐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최고로 모시는 신앙이라 하겠습니까? 신앙생활이란 이 땅에서 돈 벌고 먹고 살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은 후에 남은 시간과 남은 여력으로 종교적 취미 생활을 하는 그런 게 신앙생활이 아니죠. 먼저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먼저 하나님 최우선,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그리고 그 주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 주실 것을 바라고 사는, 뭘 먹을까 뭘 마실까 염려하지 않으면서 돈을 쫓아 살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한 가운데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이게 정상적인 신앙생활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규례의 두 번째 이유가 우상 숭배에 대한 예방의 목적이었다 그랬죠.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염소에게 제사한 일이 있었습니다. 송아지 우상 만들어서 그거 우상이라고 크게 하나님의 분노를 촉발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그들이 이집트에 있는 동안에 행한 우상 숭배를 누군가 행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러한 습관들이 아직 남아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습관을 따라 함부로 수염소에게 제사하지 말라고 명하시며 해막 안에서만 도살하도록 명령하십니다. 만일 수염소에게 제사하려면 가축을 도살해야 하는데 도살이 오직 해막 안에서만 가능하다면 도무지 수염소에게 제사할 수가 없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우상 숭배에 빠져들 수 있는 길을 원천 봉쇄를 하는 거죠. 우리도 매일 죄와 싸우며 살 때 그때그때 생겨나는 유혹과도 싸워야 하지만 더 나아가서 아예 유혹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런 환경을 원천 차단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지혜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시험을 덜 받죠. 다른 사람 다 모여서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데 나 혼자 그냥 다른 거 쓸데없이 세상에 남아서 다른 거 보고 있다. 그러면 마귀가 훨씬 더 신앙생활을 시험하기가 쉽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이 아니고 우리가 항상 해막 중심, 교회 중심, 이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 내 영혼의 유익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물론 신약에는 어디나 성령께서 믿는 자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어디서나 꼭 교회가 아니라도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왕이면 성도들이 모이고 교회가 공적으로 모이는 일에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안전한 신앙생활을 한다. 저는 확실히 그렇게 믿습니다. 모든 교회 공적인 모임에 늘 참석하신 분들이 저는 따봉이라고 했습니다. 오늘은 조금 짧더라도 햇볕이 하도 나를 그냥 말하자면 웜에 징합네. 아프리카의 햇살은 강렬하거든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짐승을 도축하는 그런 규례, 짐승의 피를 흘리는 규례는 절대로 사적으로 해서는 구약이 안 됐다는 것을 레위기서를 읽으면서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우리 영혼에 가장 안전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가르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무슨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인간이 연약해서 자칫 잘못하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중시하는 그 피를 함부로 아버지 하나님 할까 봐서 해막에서만 아버지 제사장 하에서 입회하여서 짐승을 죽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 다 못한다 할지라도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을 항상 말씀대로 순종할 그런 아버지 우리 마음 자세를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교회 중심의 아버지 그런 신앙생활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아버지 말세에 우리의 믿음을 아버지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약한 자 힘주세